시편 95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 우리 좀 전에도 외워봤지만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편 96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송축하다라는 말이 블레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러므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그의 이름을 복되게 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바라크,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면,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크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굽혀 경배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같은 의미인데 반복이 된 거예요. 여호와 앞에 굽혀 경배하는 것,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바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라크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히브리 동사는요, kneel,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bless, 축복하다, 복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95편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다윗의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5편은 다윗이 기록한 이 글이라 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경에 의하면 그냥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를 시작할 때에
시편 95편이 낭송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라고 초청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라고 초청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오라는 초청은요, 예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배로. 시편 95편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예배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과 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시며 오라고 하실 때는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예배로 초청하는 것은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올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로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임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I will bless you. 여기서 복을 주리라 이 말이 바로 바라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셔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배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7절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히브리 접속사 키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이제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키라는 접속사. 그래서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에 보니까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유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시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백성이면 하나님은 뭐가 되세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도 크신 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 다스리시고 평강으로 이끄시는 왕이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왕 대신 우리 하나님 그 다스림 아래서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겁게 찬양하라고.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편 95편에는 오라는 초청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같은 초청이에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시편 95편 6절에서는 예배로 오라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초청하시는데 1절도 똑같은 단어 오라고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는 즐거이 찬양하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는요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즐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내신 그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기록들이 출애굽기입니다. 특별히 홍해 사건, 이것은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애굽의 수많은 그 막강한 군사들은 모두 홍해에서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이 홍해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춤추며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노래하면서 보통 즐겁게 노래하잖아요. 보통 춤추며 노래하고,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부르는 찬송, 구원받은 이후에 드리는 예배,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근심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즐겁게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찬송해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언제나 이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 히브리 동사의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동사는요, 전부 다 피가 동반된 그런 동사들입니다. 피가 흐르는 동사들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라는 이 단어,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여호와를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바락, bless. 그에게 감사하면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굽혀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굽혀 경배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이 굽혀 경배하다는 말, Let us worship and bow dow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굽혀 경배한다라는 말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부딪히네요. 좀 뒤로 나와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에 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굽혀야 되죠.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 드리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에 우리는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손을 들라 했더니 두 손을 드시는 분인데, 그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네. 저도요, 이 축도를 잘 못해요. 이쪽이 잘 안 올라가요, 요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경배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는요, 곳곳에서 예배와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특별히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예배가 울려 퍼져요. 그리고 천상의 모습은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모습은 예배와 찬송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이 공통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 노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에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13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니까 14절에 보니까 뇌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는 뇌생물, 그룹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그 뇌생물들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한 거예요. 계시록 7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뇌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경배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결같이 그 앞에 엎드려 아멘 아멘 하면서 경배하고 찬송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복종의 자세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상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요, 강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압적인
우상숭배하고 아주 혹독하게 힘들게 그렇게 통치했던 인물이 아합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들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직 여호와 앞에만 무릎을 꿇고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에게 복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오직 여호와께 입맞춘,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찬양하면서 감사로 예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오라고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오라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나서 7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는 군사들은 전부 다 홍해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에서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돌로 쳐 죽일 기세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렙산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 물을 마시고 정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사라 하라, 무리바라 하라. 마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하여 보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라, 시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리바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다투었습니까?
모세하고 다투었습니까?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시는 물로 인하여 그들이 당장 좋아할 수는 있었지만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마사와 무리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물을 마셨지만 그들은 완악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완악한 마음 갖지 말아라. 어떤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마음,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는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 모습 아닙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이렇게 교회로 왔지만 이 본당에서는 소수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즐겁게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